사랑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 남침 한국전쟁 일어난 지 만 73주년이 되는 날이죠. 제가 6월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모범적인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73년 전 이 땅의 전쟁의 포화 가운데서 신앙과 교회를 지켜서 우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앞으로 73년 후에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과 어떤 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은 이름도 다 빼앗겼습니다. 말도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교회와 신앙 지키고 우리에게 건네주셨는데 우리 거 다 빼앗겨도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와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꼭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일산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면에서 매우 배척합니다. 알곡에서 가라지가 나뉘어지듯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나뉘어지듯 천국은 반드시 배척합니다. 또한 천국은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런 천국을 배척하지만 않으면 천국은 우리를 영접하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 삶에, 정말 내 가정에, 정말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임하는가? 임한다면 도대체 언제 임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듯해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마태는 배척당하는 천국에 관한 기록 바로 다음에 헤롯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렸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에 의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팔레스타인은 4분할됩니다. 북쪽 지역이었던 갈릴리, 그리고 요단 동편의 남쪽이었던 베레아, 이 두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아우구스투스가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며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일 뿐 아니라 성정이 매우 괴팍하고 음흉했습니다. 통치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의 공주와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부부를 이루었으니까 유대인의 왕노릇만 하지 말고 로마와 헬라의 문화 잘 받아들여서 통치시킨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매우 불안정하게 통치되다가 결국 3대 황제 칼리굴라에 의해서 그는 폐위를 당하고 그의 양아들에게 나라를 양위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있는 왕궁에까지도 담장을 넘어서 천국의 소문, 천국 왕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완악한 왕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뭐라 생각했을까요? 그가 신하들에게 말하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 사람의 능력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기 때문이야. 이미 오래전에 세례 요한은 자기 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죽여놓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야 할 만큼 세례 요한은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적어도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말을 할까요? 그건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 두려움들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죽어버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고 다닌다라고 왕이 생각할 만큼 예수에 관한 소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궁 바깥에 마음껏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궁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행하는 능력은 엄청나서 병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데 이러다가 내 나라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보좌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그에게 과거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자기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죠. 왜 갑자기 마태는 이 지점에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그건 아마도 세례 요한이 천국의 길잡이였기 때문일 겁니다. 천국의 왕이 이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예비했던 길잡이를 통해 천국이 진짜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어떤 가운데서도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어떤 연회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일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세례 요한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헤로디아 앞에 붙은 수식어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 보면 제수시죠. 헤로디아는 자기의 이복 숙부인 빌립과 결혼했습니다. 좀 어색하죠. 이복 숙부와 결혼을 했으니까, 숙부와 조카가 결혼을 했으니까 어색한 일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로디아에게 눈독 들이는 걸 알고 이복 숙부였던 빌립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안티파스와 결혼을 해요. 그럼 안티파스는 누굴까요? 헤로디아의 또 다른 이복 숙부입니다. 참 족보 이상하죠. 족보가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여요?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무슨 짓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헤롯 왕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율법을 어기고 간음을 했으니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그에게 찾아가서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왕위를 내려준 사람인데 감히 선지자 따위가 내 앞에 와서 율법을 나불나불거리면서 날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결박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디 감히 왕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알므로 그들을 무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보좌에 앉아 있지만 그는 무명의 무리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 지존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만일 그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그에 대한 불신임이 일어난다면, 그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동요가 일어난다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기를 면직시킬 거거든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무지렁이들까지도 다 두려워해야 하는, 보좌에 앉아 있지만 전혀 권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게 헤롯이었습니다. 정말 헤롯은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죽이고도 싶었지만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은 조금 더 정서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 주는데 확인하시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로디아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디 내가 원하는데, 내 이복 숙부를 원해서 결혼했지만 더 높은 이복 숙부가 날 원하니 난 그리 갈 거야. 어디 내 길을 막아.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죽였어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참 신기하죠.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헤롯은 한편에는 막 두려워요. 그가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이 정한 대로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하나님이 심어두신 종교의 씨앗,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움직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하기도 해요. 두렵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한데 옥에 가둘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억지로 빼앗아온 헤로디아는 날마다 세례 요한을 죽이라 그래요. 굉장히 높은 사람 같지만 사실 가장 외롭고 비참함에 빠져있는 인생의 단면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좋은 때가 왔어요. 헤롯이 자기 생일이 되어서 많은 귀인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고 주흥에 취해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유대 관례에 따르면 생일 파티, 생일 연회라는 건 없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했고 철저하게 로마의 귀인들과 교제함으로써만 자신의 권위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 문화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을 기록을 하는데 대신들, 천부장들, 로마의 귀인들, 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보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알고 있지 못했던 관례, 생일 파티, 연회를 크게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흥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이때 헤로디아는 한 가지 계획을 합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아마 이날 정말 아름답게 춤추었던 무희가 등장한 건 헤롯 안티파스의 계획이 아니라 헤로디아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그 술 취한 남자들 사이에 올려보냅니다. 여기 딸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10대 소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직 시집가지도 않은 어린 딸입니다. 그 어린 딸을 주색에 빠져있는 그 음흉한 남자들 사이로 올려보냈습니다. 춤을 추었어요. 어떤 춤을 추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예술 작품 같은 춤을 추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가장 음란한 춤을 추었을 겁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라도 원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록된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 아닙니다.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 낳은 딸입니다. 내 양딸이 되어 있지만 내가 낳은 딸이 아니니까 이 딸이 음란한 춤을 추더라도 나는 기꺼이
나의 출세를 위해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그 타락한 탐욕이 한 소녀를 그 음란한 남자들 앞에서 춤을 추게 만들었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주흥에 취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헤롯이 너무 기뻐서 한마디를 하죠. 무엇이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마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갈릴리 땅은 분봉왕의 것입니까? 아우구스투스의 것입니까? 황제의 것이에요. 황제가 파면을 시키면 그는 거지로 쫓겨나야 돼요. 술이 들어가서 주흥에 빠져버리니까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다 주겠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비참함에 빠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헤로디아가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분명 말했을 겁니다. 네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는 분명히 좋아서 너한테 막 호기를 부릴 거다. 다 해줄 것처럼 말할 거다. 그때 뭐라고 말하지 말고 나한테 바로 쫓아와라. 그 10대 소녀였던 살로메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진짜 그러던데요. 뭐 달라 할까요? 그래, 때가 좋다. 성경에 보면 때가 좋다는 표현이 나와요. 때가 좋다. 이제 드디어 됐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여기서 소반에 담아 주소서. 내일도 아니에요. 죄수를 처형하는 어느 날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참 주흥을 벌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두렵기도 하고 달기도 했는데, 죽이고 싶기도 하고 살리고 싶기도 했는데, 자신의 음욕에 빠져서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끔찍한 청구서를 우리에게 내밀 겁니다. 지금 잠깐 즐겁다고, 지금 잠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가 내 앞으로 날아올 겁니다. 설교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일상교회 교우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혹 가족이 알지 못하는, 가족이 알아서 안 되는 죄를 짓고 계시다면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크든 작든 내 가족이 알지 못하거나 알아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바로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청구서가 내 앞에 날아오는 날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신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다시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끔찍한 죄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라, 세례 요한의 목을 내주라 명하니라. 헤롯은 왕이 아니었나요? 그러나 헤롯 위에 왕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탐욕이라는 왕, 아우구스투스라는 왕, 자기가 사랑해서 동생에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빼앗아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헤로디아는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왕이었네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있지만 가장 초라한 땅으로 추락해버린 한 인생, 어쩌면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구약 시대 때도 천국은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예수님께 아뢰다. 뭐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했습니다. 헤롯이 술 취해가지고 우리 선생님 목을 베버렸습니다. 그 안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천국은 이런 곳입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그런 마음이 있죠. 이래서야 내 가정에, 이래서야 우리 교회 천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 한 500년 전쯤에 페르시아 땅에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분이었죠. 이 왕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나이가 80이 다 됐습니다. 머리가 하얀 백발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죠. 그런데 왕이 약속한 바가 있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강력한 군주였던 다리우스도 자기가 내뱉었던 약속 때문에 완전히 메어버려요. 말씀 확인하시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헤롯의 모양과 같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씁니다. 그 대제국의 1인자가 마음을 써요.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합니다. 하루 종일 애를 썼어요. 해가 질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자기 어인을 찍어서 다른 신에게 기도 한 잔 다 죽인다 그랬거든요. 자기 약속을 바꿀 수가 없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주라, 다니엘을 내주라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10대의 소년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10대 때부터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자기를 지키겠다고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나이 80이 된 노인이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만 여전히 그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시온산이 아니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입니다. 도대체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는 다 무너져버린 성전이 있는 땅 시온을 향해 하루 3번 그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70년이 되면 돌아가게 하신다면서요. 70년이 되면 돌아가게 하신다면서요. 10대 때부터 80이 될 때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는 페르시아에 끌려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은 겨자씨같이 작고, 정말 누룩은 세상이라고 하는 서말 가루 속에 섞여 들어가서 티도 안 나는 채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죠? 그 80 노인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어요. 해가 질 때까지 애를 썼던 다리우스가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새벽까지 달려갔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경외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충분하셨느냐?
80 노인의 음성이 들립니다. 확인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서말 가루가 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자들, 우글거리는 사자굴이라고 하는 서말 가루가 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1인자 다리우스가 서말 가루처럼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정말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기꺼이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자굴에서도 80 노인도 살아나는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천국은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데 이렇게 세상을 다 부풀려 버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확인하시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즐기고 싶은 쾌락이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 하면 마귀는 더 애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못 누리게 만들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음. 그 믿음이 진짜 겨자씨를, 그 믿음이 진짜 서말 가루 속에 든 이 누룩을 존귀하게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정말 그런 모습입니다. 도저히 천국을 이룰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겨자씨같이, 날 위해 누룩같이 고요하게 당신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은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찬송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내가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겸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헤롯의 감옥 가운데서도 우리는 간증합니다. 우리는 다리우스의 사자굴 가운데서도 간증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도 때론 걷는 길이 험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80노인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고, 또 걸어갈 모든 날들도 나는 예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갈 때 모든 걸 간증과 찬송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